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또 저도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예, 누가 시킨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셔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성경 읽으시면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도 누리지만 또 힘든 여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꾸역꾸역 따라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90일 성경통도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이 90일이 짧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또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성경 통독도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통독반 메시지 보면서 또 같이 격려하고 힘내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증샷 이벤트 때문에 간간히 올라오는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죠? 별로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많이 봤는데요. 조장님들이 우리 조 사진입니다 하고 막 보여주시고 해서 예, 너무너무 주중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통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어떤 조는 좀 샤이하셔가지고 조 사진 올려달라고 했는데 잘 안 올리신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는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막 이런 분도 계실 거고 한 명이 올리니까 또 보물 터지듯이 쫙쫙쫙 올라오는 사진들도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려주신 사진들을 오늘 뭐 단시간 내에 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통독하는구나. 예, 여러분 잠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는 얼굴도 나오면 더 반갑겠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이렇게 인증샷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멋지게 또 성경 읽는 분들 보시면 또 저는 그런 궁금함도 생깁니다. 누가 저 사진을 찍어줬을까? 딱 각도도 잘 잡고, 네, 이렇게 아마 가족들이 대부분 찍어줬겠죠. 성경 읽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가족이 마음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 인증샷 올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인증샷과 함께 이제 각 조별로 1등을 뽑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우리 커피 쿠폰 나눠주실 거거든요. 너무 다행인 거는 제가 뽑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조장님들이 일단은 머리를 싸매고 뽑고 이렇게 진행하실 건데 올려주시면서 내용도 조금씩 올려주셨어요. 너무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전재규 집사님
갑자기 창원으로 이제 발령되고 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하고 떨어지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시답니다. 그분이 올려주신 내용을 조장님이 옮겨주셨는데 전재규 주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같이 호흡하고 싶은데 멀리 온라인으로 창원에서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온라인 강의 실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시길래 아마 지금 이 시간도 보시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 이름을 말했다라고 해서 우리 멀리 창원에 계시는 전재규 집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6주간 보내고요. 뭔가 30일차 이제 보냈으니까 3분의 1을 또 저희가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너무 수고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라고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날짜는 60일밖에 없습니다. 60일이나 아니라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통독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들,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 이해도 잘 안 되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이 시간들이 마냥 좋을 줄만 아는데 힘든 시간을 또 보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조안에서도 격려해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요 조안에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오픈해 주신다면은요 또 서로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도 요청하시고 함께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 하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그 역사서를 마무리 짓고 나서요 시가서로 넘어가는데, 이제 시가서 부분으로 들어가면 한 주 반 정도, 한 2주 가까이는 저희가 좀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줄고 시편, 욥기 뭐 내용적으로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시간이 준다라는 건요. 벌써 통독이 끝났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통독을 또 접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동안 좀 빠뜨렸던 부분, 제가 보니까 거의 빠뜨린 분들도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가서 읽을 때 좀 많이 보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이 성경의 통독 기간을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집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저의 기도의 응답 하나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내려가서 오늘 오후까지 2시 비행기 타고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3일 동안 여기 경기권 서울에도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제주도도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오늘도 계속 그 예보가 바람이 분다라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 불면 비행기가 이렇게 연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2시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다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오는 스케줄이 꼬여버리면 수요일 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되겠죠 하나님? 절대 비행기가 연기되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서로를 당황하게 만들 일을 만드시지 않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전혀 걱정 아니에요. 정말 제 비행기 뒤로 몇 개가 연기되는 게 뜨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정시에 딱 타고 저희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해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제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또 뜻깊은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주차 이번 주는요 역대하 뒷부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읽고 욥기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성경이 제일 읽기가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라고 할 때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뭐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가 나오고 하는 부분보다도
욥기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욥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소망함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역대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쭉 함께 말씀을 잘 읽어 오셨습니다. 이제 역대하와 그리고 이 자주색으로 표시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욥기를 한번 찾아보신다 한다면은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위에 욥기라고 표시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있고 욥기가 나오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욥기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족장 시대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욥기 조금 있다가 같이 들어갈 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63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고요. 자, 31일차 역대하 29장부터 에스라 5장까지 저희가 내일 함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29장부터 33장에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약 200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왕국만 남은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더럽힌 성전을 성결하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그 개혁의 두 가지는 바로 백성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입니다. 두 가지 성결을 히스기야가 개혁하는데요. 먼저는 백성의 성결과 두 번째는 성전의 성결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성결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의미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들이다라고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장에서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므낫세의 기록이 잠시 등장합니다. 그는 극심한 악을 행한 이후에 아수르에 잡혀가 큰 징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장부터 36장은요,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요시아라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시아의 개혁과 성전 건축, 요시아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겸손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아는 31년간 남왕국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당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의 율법책, 아마 신명기 사본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것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했던 것을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율법에 백성들에게 읽히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율법의 회복을 이룩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밑줄 긋으면서 별표 앞에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 문장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먼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30일 동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30일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기대,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들 앞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펼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방금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말씀을 펼치는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여호야다까지 네 명의 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 네 명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장의 두 절이요 에스라의 앞에 첫 번째 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으로 딱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지듯이 딱 결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한 이 역대상 역대하를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이다라고 추측하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따라서 유다의 구약의 역사서는 일단 열왕기에서 끝나고 포로 귀환해서 새 역사서가 필요해서 에스라가 쓴 역사서 역대기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역대기의 역사는 에스라로 계속 에스라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상황은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 29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밑에 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번 볼까요?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 3차 귀환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지도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로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고레스 칙령을 이제 이행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가장 핵심의 메인 미션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요 에스라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오는데 인원이 확 줄었죠. 약 1754명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숫자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함께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자에서 빠뜨려진 그 빈 공간에요 적은 수라고 적어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은 수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이럴 때 성벽 건축이 그들에게 메인 미션이었다라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위에 포로귀환 시대라고 적혀져 있죠. 포로귀환 시대는 고레스의 귀환 칙령에 의해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이 1차 귀환된 인수에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가 활약합니다. 에스라서는 이 시기보다 나중에 쓰여졌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시기를 망라합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바사에 남은 유대인 대학살 음모를 파헤친 에스더의 불임절 사건이 있었으며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귀국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발견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요 에스라 옆에 느헤미야가 바로 붙어 있고요 에스더가 에스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1, 2, 3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성경이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그 페르시아와 그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환했구나, 많은 숫자가 다시 돌아왔네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의 숫자가 총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5만 명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안락한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바벨론 땅,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수도, 이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집트 땅에서 머물러서 그곳이 좋다라고 머물렀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서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났던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요, 그곳에 머무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그들이 포기해 버리고 안락함을 추구했던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한 자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이다라고 또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외면하시고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여러분의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더 집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스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인생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보면서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주제는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개혁이고요. 핵심 단어 회복입니다. 내용은요,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포로기한 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각각 주도된 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요,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은요 스룹바벨에 의한 예루살렘 재건이 1장부터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은요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순간 이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에스라 부흥 운동이 이곳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동하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1번, 역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 마지막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내용이 연결되는 책으로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멸망과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한 권 같다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2번요, 에스라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성경 공부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면은 여러분 말씀 개혁 운동, 이거를 연결시켜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무브먼트의 이름 중에 에스라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말씀 운동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경기도 일산에 가면은요 에스라 성경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은 좀 독특한 대학원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은 석사 과정인데 목사님들도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2년 동안요 올고지 성경 창세기부터 각 권마다의 이 원어석 주해, 그러니까 원어적 해석을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성경 신학 대학원입니다. 거기 이름을 이제 에스라라고 붙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선다라는 의미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상식으로도 한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어디 이제 보다가 에스라 뭐다 이러면 말씀 연구하는 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저자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 상실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쓰고 구약 성경의 집대성을 추가하고 시편 119편을 썼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알고 계시죠?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퀴즈로 낸다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딜까요? 하면은 시편 119편입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 117편이 있거든요. 그쯤 이제 우리가 통독하면요 117편이 그때 우와 한 장 빨리 끝났다. 오늘은 막 보너스 탄 듯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119편이 나타나면 이제 절망하죠. 와 안 끝나요. 막 한 장 넘겼는데도 119편이 안 끝나요. 그래서 와 이렇게 긴 장이 있어. 막 제 기억이 맞다면 168절까지인가 그 정도로 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119편의 별명이 뭐냐면 율법시예요. 율법시라고 말하면은요 좀 달리 이야기하면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다른 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길게 찬양할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스바사르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의 일행이 유다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렸으며 성전을 토대를 놓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 군사와 성읍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16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새로 그 일을 시작하여 정리하여 자극했으며 그 역사는 4년 후 이 아달월 3일에 완성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고 6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5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 겸 제사장 에스라는 BC 458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약 79년이 지났을 때였고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종교적 도덕적 상황들을 정리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보냅니다. 주된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따라서 그 나라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수준의 순수성에 위험이 빠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회개하며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1차 포로기한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로기한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제3차 출애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이 물론 정치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지금 저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한 약 20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서 살았고,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곳에서 수천 년간 살았던 이제 팔레스타인들과 지금까지도 분쟁하고 있고 지금 저렇게 또 전쟁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 계속 볼게요.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왜 이 많은 숫자가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피폐한 예루살렘 땅보다 바벨론의 포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더욱 훨씬 안락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70년간 살면서 태어난 자를 합하여 인구가 약 300만 명을 추산하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이 긴 여정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험의 귀향을 하나님을 찾아온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보다 안락함을 선호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지파는 남왕국 유다에서 잡혀간 지파들, 즉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4장은요 예루살렘 예배의 회복입니다. 에스라 3장 4장은 예루살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제와 화목의 장소인 성전 건축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는 남아있지 않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마지막 벽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통곡의 벽으로 이 성전의 벽이 남아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본 영적 회복의 6단계,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6개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의미적으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다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땅이었죠.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축복의 땅입니다. 먼저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장소가 복음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단을 재건축한다, 성전을 재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한번 재단 재건축에 그어 주시고요. 귀환에서 한 첫 번째 일은 재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재단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의 시작입니다. 새 성전의 시작에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바로 이 귀환의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었다. 그래서 새 재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이 새 성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영적 집을 짓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기도의 단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쌓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보면, 어느 그 영적인 장소에 우리가 가보면은요, 내가 딴 데서는 기도가 터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곳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기도가 막 이렇게 내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또 이런 교회 공간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영화는요, 상업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이 워룸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군사적 용어였다고 합니다. 군사적 용어로 워룸은 이 지휘 통제 본부를 워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명령 내린 것을 전방에서 공격으로 아니면 어떠한 작전으로서 이제 전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헤드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워룸이라고 명칭으로 군사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는요, 제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한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의 것들을 즐기하며 살았다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 만나는 어떤 한 할머니를 통해서 가정에 워룸을 세워라라고 해서 기도의 장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쌓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그 제단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말씀 읽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아마 30일쯤 되면은 여러분들 각기 읽어가는 그 말씀의 장소가 딱 확보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식탁 앞이든 책상이든 소파 위에 앉아서든 아니면은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공간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말씀의 단을 쌓아간다라고 확신하며 그것들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영적 회복의 단계 6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영적인 삶을 사는 한 대적은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것은요,
이 에스라서에서도 아까 내용에도 밝혔지만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축이 잠시 멈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근데 산발랏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또한 그것들이 방해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함이 생기죠.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공격이 있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탄탄대로처럼 펼쳐주시는 것도 내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방해가 없다면 그것을 더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들 아시죠? 제자훈련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 극복해가고 이겨나가는 것, 사실은 대부분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다섯 번째, 예언의 소리. 예언의 소리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역경의 순간에는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사명의 완성,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믿음과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2일차 우리 이번 주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에스라 6장부터 느헤미야 8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는요, 우리가 한 장을 살짝 넘기는 거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70년, 60년의 시간이 딱 지나가는 포인트가 6장부터 7장입니다. 7장부터의 초점은 에스라에게로 이제 포커싱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입니다. 그가 귀환하여 귀환한 자들과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구약을 집대성하고 역대기를 써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결과는 이미 결혼한 이방 아내를 버리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살았던 아내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잠깐 멈추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룻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섬겼던 이방 우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 없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든지 집에서 내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벽을 세우는 자, 마음의 벽을 세우는 자. 아까 에스라는 무너진 인생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우리가 적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벽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해 본다면 악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에서 탄탄한 그 벽을 세워가는 과정들, 이것을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다시 다짐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앞에 설명에서는 저자를 이 느헤미야까지 에스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또 여기서는 저자를 느헤미야다라고 적어놓은 거는요, 일반적으로 에스라로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견해도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그대로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내용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견해별로 이 주장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통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운동이고요. 성벽의 회복이고요. 8장부터 13장은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을 특징의 2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보다 후기 사건을 다루는데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성벽들이 무너져 있고 적의 침범이 빈번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가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책이 느헤미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의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12년,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약 9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를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접근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폐허함을 보고요, BC 444년에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망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으로 흔들림 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시행하며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4장부터 6장의 내용이고요.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에스라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의 금식이 행해지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백성이 살도록 배치되고 성벽을 봉헌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11장과 12장에서 우리는 읽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방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많은 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2장부터 또 13장 사이에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되는 그 1년의 시간들의 흐름이 있은 다음에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1장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은요,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술 맡은 신하와 그리고 떡 맡은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는 왕을 음해하는 자들이 음식과 여러 가지 그들을 그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가장 신복을 이 술이라든지 음식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로 세웠던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신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이고 매일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약 4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장부터 6장은요 3차 귀환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대적이 등장해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록 무너질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비웃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점점 성벽의 모양새가 드러나자 대적의 세력의 공격의 강도가 높아지어 가는 것이죠. 비난에서 습격으로 작전을 받고
바꾸어 성 건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리고 성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도구를 들게 했으며 만일에 대비해서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시켰으며 이렇게 해서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욕구가 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삶이 되어야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기도의 삶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를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도 확장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 욕구, 내 강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나의 결핍이나 나의 필요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러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시편의 기자들 대부분이 나의 간구, 내가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하거나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시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욕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완벽히 채우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나의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가진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시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욕구로 들어지지 않는 기도, 내가 주님의 주님의 욕구를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기도의 삶의 기도, 이것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3일차는요 7장부터 13장 우리 영적 재건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이 같이 함께 일어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성벽 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내부의 적은 성벽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 재건에서 탐욕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밑에 1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13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규정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에 성전 뜰에 만든 창고가 도비아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경위를 알고 분노하여 즉시 그 일을 지책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해놓았던 규정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 그가 처음 의도했던 그대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악행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에 대놓고 모욕합니다. 다시 악행으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서 통독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도 계속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계속, 이런 표현은 좀 약간 가벼운 표현이지만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가 룰도 잘 만들어 갔는데 거기에 자기 이권을 개업시키면서 막 흐트러 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축복의 길처럼 평탄한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도 목회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느헤미야도 이랬군요 하면서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참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책이 또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 좀 뭔가 괜찮다라고 싶었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쉽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는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은요, 재빨리 지나가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조장님을 통해서 받은 짧은 오늘 하루의 그 요약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에스더 한번 볼까요? 에스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르드게. 네. 네, 에스더서는요. 우리의 에스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스더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르드게라고 했습니다. 예, 에스더서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에스더서의 제목이 에스더이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한 것이 에스더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에스더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핵심적인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에스더를 다시 세우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보였던 행동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포로된 자 그리고 낮은 신분에 있었던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갈 때 다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이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르드게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아까 부를 때 내가 가장 잘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 내가 예수를 의지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덩치는 이래도 F입니다. 감성적입니다. 저는 T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혼자 울컥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 주변에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 룰과 그 규칙들과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것,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자는 바로 이 섭리입니다. 먼저 내용의 첫 줄만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시기의 그 초점을 많은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이에 그 포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페르시아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요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4장은요 위험에 빠진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5장부터 10장은요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이방인의 이름이 187회에 나오는 반면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밑에 깔려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도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요, 율법과 제사와 기도에 대한 언급 역시도 에스더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3번요, 또 신약에는 전혀 인용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여성의 이름으로 한 두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에스더, 이렇게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책이다. 5번요, 후대의 기독교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 유대인의 국가적 명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때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책 중에서 이 에스더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교에서는 이 구약을 믿고 따르고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성,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에스더서, 그러니까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민족성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딱 집중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 에스더서가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격렬한 토의와 여러 가지의 결정 가운데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특별한 성경책으로 간주한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선민사상이 강조된 게 에스더서이고요. 선민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번에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룻기라든지 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장 그 전에 볼까요? 에스더서는 룻기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담했던 시대였습니다. 룻기도 사사 시대였잖아요.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렵고 참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여인의 책을 통해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의 모형론적 이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속적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조치해 주셨는데,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생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것보다 이곳 페르시아에서 그동안 싹 닦아놓은 기반을 즐기면서 이곳에서 영주한 자들이 바로 바사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롯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족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그의 섭리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의 이름이 그들과 깊은 관련되기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2장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유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민족의 신을 회복할 수 있는 허용하는 조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은요, 귀환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으로서 원래의 왕비 와스디가 폐회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도 2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어느 책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요, 에스더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에는 포로로의 백성에 불과했던 유대의 소녀였던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마침 왕의 살해 음모를 듣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의 등장을 기꺼이 반긴 일,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궁중신하가 때마침 읽어준 궁중일기의 부분에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 공을 세운 부분들의 어떤 상과 그리고 또 그의 공을 치하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일, 그리고 궁지에 처한 하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때마침 왕이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마치 왕후를 추행하는 한 신하의 모습으로 오해하게 된 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세운 하만의 장대에 하만 스스로가 매달리게 된 일. 여러분, 이것을 쭉 보시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절묘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절묘하게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히게 만났던 인물을 여러분 또 누가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 물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때마침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고 때마침 만났던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그 노예로서 팔려지는 가운데 때마침 보디발이란 사람이 나와서 그 하인을 사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이 그냥 텍스트를 보다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부터 10장은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난 승리. 하만의 교만으로 인해 바사 지역에 남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위가 높아진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향해 절할 것을 명하였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만은 이에 격분하여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온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음모를 알아채리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비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당시의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가 하만의 모든 계획을 탄로하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아 처형합니다. 이후에 위기에 처한 전국의 유대인들은 살려내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제비 뽑다라는 말로써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달과 날을 제비 뽑아 결정한 것을 착안하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34일차 우리가 욥기를 함께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34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욥기 옆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계시는 구속자. 우리의 살아계시는 구속자.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오해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 다시 나중에 창대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욥의 전체적인 인생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탄생까지 부정하면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중간의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욥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주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욥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욥기가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도리어 더 이해가 되고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의 고백이 막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러고 있었던 저의 그 약간 복잡한 머릿속의 헷갈림으로 이 욥이 더 이상 하나님 왜 저는 아직까지 너무 제가 어려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던 시기가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통독하다가 제가 그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번 통독에는 욥기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꿀처럼 달게 이 욥기를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의 이성과 머리로서 하나님의 이 아이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결론 내리는 내용까지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다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과 2장은요.
서론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나타나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새 친구와 함께 엘리후의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시면서 욥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특징은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은요 모두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도 형식상 시가서 문학체를 가진 시가서로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시적인 느낌이 안 드는 해석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시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배경이 족장 시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던 그 족장 시대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유를 옆에 볼까요? 내용과 배경 등이 족장 시대의 문화적 단면을 보여주고 욥의 수명이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인 족장 시대의 수명과 비슷하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간에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이 레위기 이후에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된 그 규례대로 욥의 제사가 드려지거나 표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드렸던 제사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 이유였다면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방법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욥은 그 이전의 사람으로서 그 방법과 규례가 설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욥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고난의 신비를 다룬 책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고난은 개인적인 죄악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의인의 실현과 교훈을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욥기는요. 구약에서 신비 저 전도서와 잠언과 함께 지혜서입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1장에서 이 내용입니다. 욥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직과 체계적인 종교에 마련되기 이전에 족장 시대의 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요.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욥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주요 부분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욥과 멀리서 그를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으로 둔 자기 중심적 신학으로 욥의 문제를 접근했고 그것은 욥의 삶에 연관시킬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은 인과응보, 권성징악에 근거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지라고 이 세 명은 바로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밑바닥에 있는 남에게 들추지 않았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설득하는 부분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주된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재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죄를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홀로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욥의 의는 어떤 의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경건에 고통이 더해지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요. 또한 42장 5절에 이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요. 욥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청렴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 라고 그들에게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외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42장에 욥에게 41장
40장에 욥에게 창조의 시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너가 목도하지 못했던 여러 과정들을 또 살펴 보여주시고 너가 이것까지 알고 있니? 내가 이만큼 광대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욥기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젊은 엘리후의 논쟁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신학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첫째,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한 경험 신학과 진정한 성경적 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얻게 된 많은 열매들과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계시로서의 말씀의 스토리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유한하고요. 우리의 경험은 아주 협소한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 볼까요? 경험과 성경적 계시가 상반되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최선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요, 신정론이라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베푸시는 의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문제를 권성징악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욥 또는 의인의 고난일 뿐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면 인간의 유한한 지식에 의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방법, 길, 수단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욥기에서 보듯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영원한 해결은 약속된 그날에 이루어지지만 고통에 대한 현재적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또는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의 은혜로운 사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고통은 체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적이고 훈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그 아픔과 어려움이 또 나중에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여정으로 내가 견뎌오고 내가 승리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마쳤더니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그냥 남들한테 그런 거 안 하고 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분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려움 안 만나고 싶죠. 아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저는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니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할 존재조차도 안 됩니다. 그냥 제 할 것만 잘 살 수 있고 고난 안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평안히 살고 싶어요, 뭐 남들한테 뭐 대단한 거 말하는 그런 간증 안 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되게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큰 교회 막 이러면서 막 뭐 이해는 되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마음에서의 우리의 이해와 충분한 우리의 마음의 나눔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어려움이나 그리고 또 그 길이 나에게 벅찰지라도 주님,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뭐 심한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제 삶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또 제가 제 스스로의 고백으로 다른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가시고 또 이것들을 이 사역 그 스토리들을 치유적이며 또한 그것들을 나를 훈련시켰던 부분들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욥기에 나타난 고난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관점, 욥의 세 친구의 관점, 엘리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사탄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을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키시죠. 이것도 전적인 틀린 생각이었고요.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세 친구의 관점. 이것이 완전히 부정적인 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건 아닌 거죠. 자, 엘리후의 관점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욥기는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자신의 소유물인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그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에게 닥친 또 다른 고난은 자신에게 생긴 질병입니다. 이때도 욥은 자신의 몸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는 의미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제 욥이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초반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쭉 읽어가시면은 논쟁 속에서 욥의 모습이 바뀌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이 4장부터 14장의 논쟁인데요.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어볼까요?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아까 반복해서 새 친구의 논리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타나는 빌닷도 그렇고요.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35일차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12장부터 24장을 읽게 되는데요. 15장부터 21장은 두 번째 논쟁인데요. 두 번째 논쟁 첫 번째 문장 밑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요, 교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죄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교만하고 불의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라고 욥에게 이제 너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설득하고 그들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이 22장부터 27장에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논쟁의 첫 번째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세 번째 논쟁의 핵심은 회복의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을 말하면서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려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소발은 변론은 따로 하지 않는 두 명의 논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 너가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회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36일차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읽게 될 본문인데요. 25장부터 38장을 읽게 됩니다. 28장은요. 28장부터 31장은 욥의 변론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줄도 밑줄 그어 볼까요? 욥의 변론의 핵심은 구원의 지혜에 대한 의문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새 친구에게도 다시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욥의 변론에 나타나게 되고요. 32장부터 37장은 이 모든 논쟁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 친구의 논쟁이 끝난 뒤에 32장부터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새 친구와 함께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나이를 지혜와 동일시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연소자였던 엘리후는 자신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고난의 제일 대가라고 여겼으나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달리 하나님께 특별한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자신을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견해는 밑에 5가지와 같습니다. 1번,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2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3번,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신다. 4번,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과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다. 5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엘리후의 변론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바로 그 고난 안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완벽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욥기는 이런 서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러티브냐면요, 욥이 갖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앞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형벌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해석하고 그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 명의 친구의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변론에서 좀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반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엘리후의 고백으로 다시 설명이 되어진다면 더 마지막에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7주차 되면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해석으로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는 이런 서사로서 이 욥기가 확장되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욥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했고 반복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욥기를 저처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 욥기를 볼 때는 잘 익혀지지 않고 멈춰지는 순간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차에 우리가 방금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쭉 꼭 기억하면서 이 욥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서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해답으로 제시해 주실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 서사에 같이 움직여가며 한번 이해의 폭들을 점점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주차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6주차쯤 지나면서는 이제 절반의 시간들을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조금 동력을 잃어버렸던 분들, 우리 조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보이신다면 나부터 힘을 내시고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6주차 함께 같이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우리 늘 하듯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고 우리가 또 이 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6주차 하면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을 내서요. 6주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갈 이 에스더, 그리고 또 이 포로 귀환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당한 것 같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욥기에 나타나는 고난과 연결해서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머물렀던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번 주 통독을 통해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말씀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